할렐루야.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긴장감이 돌던 가나안 정탐, 극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 또 치열한 가나안 전투에 비해서 오늘 이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밋밋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지명들 앞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건너뛰고픈 그런 유혹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도 반대로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떠한 맥락도 없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영원한 기업을 꿈꾸며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또 느껴지고 부어지는 이 귀한 토요일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보통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으로 이름을 나열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출생 순서에 따르면 므낫세 다음으로 에브라임이 따르는 순서가 맞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사이에서 마치 그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과 같은 매우 그것과 흡사한 사건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장자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정작 첫째인 므낫세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일일 것이에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장자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선 장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할 재산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재산권이 오늘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배 아프겠죠. 무척 속이 상할 일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서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장자의 땅을 결국 얻지 못했으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 이후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까지 땅을 분배받은 가장 큰 지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자의 기업을 빼앗겼는데 가장 큰 지파라니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가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합니다. 곧 므낫세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실력을 길러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겠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고 주실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늘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후에 12지파 중에 수많은 땅을 분배받은 가장 큰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초조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또 자녀의 미래를 두고 또 때로는 사업의 문제를 두고 타인과 비교해가면서 우리 스스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놓고 끝까지 붙들려 있는 자를 반드시 사용하시며 책임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지금이 최선일 듯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최선의 때를 따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 때를 기다림으로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